요즘은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 부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저희는 어른들은 없어도 애들은 복적복적거렸는데 지금은 어른들은 있는데 아이들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적어도 애를 셋은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게라도 애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 40년 전에 학생의 전도사를 했었죠. 20대 때. 그때 선생님들 10명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을 분반 공부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성경 공부를 해주죠. 아마도 고난주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고난주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교사들한테. 만약 우리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골고다의 현장에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그때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나도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2000년을 거슬러서 골고다 언덕에 만약 내가 있다면 나도 역시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초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지 않을 때는 배반감이 생기면서 당신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느냐 하고 도리어 배신감을 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필요가 이루어줄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을 굉장히 영향을 준 대학생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CCC라는
참 대단한 그 당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을 이끌던 분이 김준권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김준권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모았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저 귀에 좀 조용히만 보시나 그러지만 자 여기 한참 그 20대 이 젊은이들한테 문제를 주고 그것을 이제 취합을 했죠. 그때 대학생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가, 과연 예수님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내놨습니다. 하나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사기꾼이다. 최고의 사기꾼.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거짓말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일 수 있다.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초능력을 가진 미친 사람이다. 네. 초능력을 가졌는데 이 멘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미쳤어요. 이렇게. 자기 정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얘기한다.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뭐예요? 사기꾼. 두 번째는 미친 사람.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냥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4대 성인, 그저 참 모범적으로 살다가 가신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또 모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는 진실한 고백을 한번 해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아 섬겨야 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성탄절을 연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대강절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를 쳐서 촛불을 2개를 옆에 켜놨어요. 지난주에 하나 켜놨었죠. 다음 주는 3개를 켜놓고. 여러분 이 성탄절은 여러분 모든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우리 세대는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렇게 안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은요 몰라요.
요즘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가운데서 성탄절이 뭐냐, 요즘 중학교 다니는 가운데서 성탄절이 뭐냐 그러면 모릅니다.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1년에 한두 번은 교회를 꼭 갑니다. 성탄절 때는 갑니다. 그날 가면 수지 맞거든요. 그러니까 온 동네 애들이 그날만큼은 가요.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회 문화를 전혀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성탄절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냐? 산타크로스 오는 날. 산타크로스.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아이들에게서는 선물 받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카드 받는다. 요즘은 카드도 안 쓰겠지만 여하튼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뭔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되었습니다. 즉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잊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쓰여졌던 책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쓰여진 책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와 그리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400년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 만에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혹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유다 남쪽 그 사막 지역에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다 하면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는 석청을 먹으면서
그 거친 광야에서 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야,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400명 만에 보내셨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으로 요한의 말을 들으러 나갔던 것이에요. 그 광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요한이 이를 딱 이 세례 주는 일을 멈추고 깜짝 놀라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봐라! 이 사람이, 이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느닷없이 사람을 지명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이? 사실 요한과 예수님은 인척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 가족들과는 이런 사촌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잉태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요한이 자기 엄마 뱃속에서 막 뛰어났다 그랬어요. 성령이 쫙 꺼내가지고 뛰어났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서로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 세례를 받는 과정에 바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체없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한 모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지금 이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전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그 광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광야를 묵상을 하시며 가는 모습을 이 요한의 두 제자가 보았어요.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제자들한테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따라합시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또 증거했던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을 자기의 제자에게 이제는 나에게 오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너희들은 저 메시아를 따르라.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역할을 알았던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너희들은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막에서 묵상하시다가 두 사람이 오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내게 오느냐? 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오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뭘 얘기냐면 랍비, 이 랍비라는 건 선생이라는 거죠. 랍비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 우리가 예수님과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서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묵으시는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 하다 보니까 오전 10시가 된 거예요. 이게 아침에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그 10시쯤 되었을 때 여기 보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로 이제 하고 예수님 따르라고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누구 생각이 났냐면 자기 형 생각이 나요. 형이 누구냐면 베드로, 시몬. 그래가지고는 그 시몬한테 달려가가지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같이 가자. 그리고는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딱 보시자마자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이 개발한 말은 히브리 말로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그 히브리인 이 노예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탈출해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무슨 이스라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애굽 군사들과 싸워서 독립을 투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이 12월을 들어서 극장가에 제일 많이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네? 평점 9.5짜리. 여러분들은 시간 나면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요즘 무슨 극장가 무슨 영화를 하는지 뭔지 이런 별 관심 없으시는 생각. 근데 저는 가끔 요즘 베스트셀러는 뭔가 요즘 극장가에서 유행하는 많이 보는 영화는 뭔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사실 합니다. 근데 지난달부터 최고의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뭐냐면 우주 영화예요. 우주 영화. 우주에서 이제 이렇게 그 뭐죠?
그런 우주 영화가 최고. 그 제목이 뭐죠?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가 최고의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12월을 들어서 이 인터스텔라를 앞서는 영화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이 엑소더스란 말이 뭐죠? 출애굽이에요. 모세 이야기. 한번 12월 가기 전에 한번 보실 수 있겠나요? 모세 엑소더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난 두 영화를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날 잡아 영화를 보긴 봐야 되는데 좀 많지가 않네요. 더 한번 영화관 가고 싶으면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조조는 좀 싸죠? 한번 모여라 하면 한번 여러분 모이시려고 하니까. 여하튼 간에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10가지 제안이 있어요. 10가지. 그 10가지 제안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제안이 뭐죠,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국 땅을 깃질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난 사람, 제일 먼저 난 육축을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을 했으면 뭐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암흑 재앙, 악독 재앙, 또 뭐 전염병 재앙, 흑암 재앙, 우박 재앙, 막 이런 재앙들이 막 계속해서 9가지가 쏟아져도 바로 끝도가라는 겁니다.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바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국을 휩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 1년 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을 피를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각각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유월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패스오버라는 말이죠.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을 보존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곡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짐승들이 팍팍 죽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2000년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6월절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6월절 의식. 이 6월절 의식에는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애국을 출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애국에서 나와서 오늘 이렇게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있느니라. 이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색깔이 달라요. 피부 색깔이. 까만 피부 색깔도 있고요. 백인 피부 색깔도 있고요. 전통적인 이 새까만 머리에 중동 지역의 이 사람들의 피부 색깔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 뭐냐면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을 알아요. 이 6월절을 그들이 기념해요. 이 6월절을 가지고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할 때 그들은 탁 하고
이게 문이 열립니다.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열려요? 안 열려요? 하나님의 어딨냐? 즉 10가지 계명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그 양,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에게는 생과 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럼 죽음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주 의도적으로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딱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 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음, 사망. 그 죽음의 의미가 뭐죠? 첫 번째는 사망이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이게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죠? 바로 육이에요. 육과 영이 분리되면서 육이 죽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말하죠.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세 번째 의미는 뭐죠? 그것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은 뭘 말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그 출애굽을 할 때 생명을 보호했다는 그 생명은 뭘 말할까요? 죽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죽어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죽은 겁니다. 두 번째 살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인데,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부활의 은혜입니다. 아멘? 부활은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므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정한 이치라면 그 위에 뭐가 있는 것? 부활의 것입니다. 생명이 뭐냐? 부활의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은 또 뭘 보겠습니까? 세 번째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생명이 보존됐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은, 집들은 그 안에서 죽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죽음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우리에게 또한 의미가 되어야 돼요?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것은 오늘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연결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순간은 우리 육이 죽지 않더라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생명력의 기록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돼요? 그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행사, 아이들 나와서 손짓발짓하고 하하고 웃고 그러고 끝나는 것, 그리고 데코레이션이나 하고 그런 분위기나 살리는 것, 여러분 아니죠.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마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고요하게 쥐죽은 듯이 지나가서 안 들어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에 사시든 여러분들이 어디를 사시든 간에 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문 밖에라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지? 예수님 오신다. 아시겠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합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 그 예수님을 왜 축하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2014년 성탄절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도 성탄에 대한 의미를 뭔가 표현을 해야 되지만 집 바깥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 앞에다가 뭐라도 한번 이렇게 기쁘다 예수 오셨네라고 남의 집에는 붙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대문 앞에는 붙일 수 있을 겁니다. 2층 내기라고 크게 써붙일 때 우리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한번 써붙여보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와 보라, 와 보라.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전하십시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십시다. 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2014년 여러분 성탄절 그 어느 해보다 우리의 감격적인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살기 위해 오시죠. 죽기 위해 오시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고 나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주님 이 땅에 와주셔서